오늘 묵상하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신앙적인 언어 중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그와 같은 뜻을 지닌 표현을 찾아보자면 세상을 이기다 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즘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팀의 경기를 보면 위태한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90분 경기를 다 뛰어도 점수가 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즈음에 극적으로 골을 넣어 이기곤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과 비교해가면서 세상이 저만큼 나아가면 나도 그의 질세라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남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으나 다른 곳에 머물러 계셨던 고로 그 사이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장사된 지 나흘이라는 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이미 결론 지어졌고 나아질 것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해봐야 뭘 할 수 있겠어. 발버둥 쳐봐야 달라진 건 없어. 이제 그만 포기해. 마르다는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오라비를 잃은 아픔과 슬픔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먼 훗날 이루어질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변화시킬 힘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먼 훗날을 기약하곤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거나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는 분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에게도 마지막에 주어질 심판과 그를 통해 얻게 될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장차 부활할 거야. 부활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미래의 모습을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역시 지금 부활이요 생명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이 영원히 연장될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로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나 영생을 단순히 내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중국의 진시황이 바랬던 것이나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바랬던 덧없는 욕망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폭력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위해 잡히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혹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만 홀로 남겨두고 다 떠났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셨을까요?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내게 등 돌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게 너희가 매일처럼 마주치게 될 너희의 일상일 거야. 그런데 괜찮아. 담대하게 살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봐. 난 괜찮아. 난 혼자가 아니야. 난 외롭지 않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세상을 이기잖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악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이기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외로움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말씀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 사이에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오랜 침묵이 있습니다. 결심한 듯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곧바로 이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외로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오랜 침묵과 깊은 심연을 견뎌내신 이후에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삶이 부활의 능력 속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풍랑이 우리를 막아서기도 할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박해가 우리를 괴롭힐 테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